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평생 전할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응축해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주님이 아버지의 뜻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게 사람들의 호응도를 고려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파편적이든 파편적이까지 아니어도 조금 더 축소해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것들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거나 연계시켜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 먼저 이 큰 실체부터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할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이 여기서 쇼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인성을 취하신 분으로서 자신이 이제 죄를 지고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엄연한 그 현실을 딱 맞닥뜨려져서 그 인성의 절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왔고, 자기가 니고데모에게 얘기할 때도 자신은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들려야 한다, must를 썼잖아요. 헬라말로 데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그 출발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길로 나아가셨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 뒤에 부언 덧붙인 그 16절에서는 그렇게 인자가 들려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어서 이루고자 한 것이다. 그런 자기가 들려야만 하는 들려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이 모든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도록 하신 그 배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부언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아시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여서 실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들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본인은 자신의 인성이 이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거기서 이런 절규를 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이 잔을 마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아버지의 여기 뜻이죠. 뜻이라는 단어인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 뜻대로 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나 이 아버지의 뜻이 저는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구속 언약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 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그런 개혁파 사람들이 이제 구속의 언약에 대한 이런 것들을 더 성경에 이제 아는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정립을 해서 말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뜻을 창세전에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속 언약에서. 근데 이 뜻에 대한 설명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말하죠. 우리가 그 창세전에 가지셨던 것으로 얘기하면서 이 뜻을 얘기할 때 이 뜻이 그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의 기쁘신 뜻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때 구속 언약에서 중보자로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중보자로 임명하신 거잖아요. 중보자로 세우디 그렇게 하기로 사람 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로서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구속 언약 속에서 가지시고 이루시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신 것이고 기쁘신 뜻이니까 기쁨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이제 행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야 죄 때문에 숨어서 피하지만은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다가오셔서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계속 이루어 나가잖아요. 네, 이게 아버지 뜻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요. 이 아버지의 뜻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지신 것이었고 이루고자 한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시면서 이게 쭉 진행하는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근원적으로 모든 성경 구조가 그렇지만 직설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타락한 인간 조건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무엇을 얘기하든 구원에 대한 무엇을 얘기하든 가장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설법으로 말하는 것이죠. 역사가 그거죠. 계속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보고 마침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셔서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것을 쭉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책 나눔하는 것에서도 그걸 이제 보셨겠지만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은 사실 우리가 인간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책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도덕적인 책, 종교는 도덕적 성격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도덕을 앞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다가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에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은혜 이제 진행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 은혜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의 구체적 현실화, 죄가 있는 인간 조건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이 은혜로 설명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잖아요.
이 성경의 전체 시각을 이렇게 그 시각에서 먼저 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자발적으로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시고 자신이 행하심으로써 다가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친히 독생자가 오셔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벅찬 얘기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전해야 되지만 설교자인 우리는 모든 메시지 속에서 이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잖아요. 나는 그게 바로 이 아버지 뜻에 대한 아버지 뜻으로 응축해서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강조를 하냐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흐름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여러분 그 책에서도 이제 그걸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이따 저한테 질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답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되고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이게 대세가 됐습니다. 사실 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고 바른 거죠. 절대 명제죠. 어떤 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건 뭐 절대 명제에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유행을 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난 이게 그렇게 좋은 현상 같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펄전 같은 사람이요. 이미 19세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 후보생들이라든가 목사들에게도 우리가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한다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끝부분에서 부활하고 나서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줬을 때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런 것이 입각해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적인 걸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오늘은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 켈러 같은 사람들의 켈러지스트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걸 갖다가 차용해 가지고 그 표현을 많이 써서 스펄전의 그 멘트까지 인용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을 이게 대변하려고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스펄전 설교를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그렇게 무작위로 본문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다고 막 꽤 맞추질 않거든요. 나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처럼 한다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추세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제 유학 와서 우리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책을 이제 샀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뭐 책 한 달에 한 20-30권씩 삽니다만은 다 못 읽어도 제가 책 흐름은 이제 파악합니다. 어떤 책이 왜 이 책들이 번역이 계속 이런 책들이 왜 이번 시기에 번역되는지 누가 연구해서 연구한 것을 이렇게 가치 있게 하려고 자발적으로 출판하듯 이런 거 말고 이 출판사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출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CLC나 뭐 쿤란 이런 데는 자기들이 돈을 주어서 출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기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근데 이제 메가 출판사들은 자기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대세로 있고 이게 주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연차를 달리해 가지고 요즘 서로 몇 개 회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계약을 해서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인터벌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계약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외가 출판사들이 계약을 해서 출판되는 책들의 동향을 제가 그래도 벌써 한국에서 사역한 지가 20몇 년 되니까 30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쭉 흐름을 내가 알잖아요. 물론 그 신대원 다닐 때도 그 흐름을 조금 대충 책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사다 보니까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 이 단어가 이렇게 지금처럼 막 유행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켈러에 의해서 주로 나온 겁니다. 그 이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런 추세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스펄전처럼 그렇게 충실하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그런 하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열정을 쏟는 그런 설교자의 모습이 아니라 왜 이 유행을 타서 이제 예수를 말해야 된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추세가 우리 목사들이 예수를 말해서 이게 성경이 맞다라는 것도 분명히 명제로서 맞는 것이기도 한데 이 맞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야 뭐가 된다라는 지식을 그냥 거기다 구해내고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예수를 말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 성경의 어떤 메시지 중 가장 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얘기입니다. 그 구속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 사람은 감동받고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 가장 극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극적 효과들을 갖고자 하는 것인지 이 옳은 것은 맞는데 왜 이쪽의 유행처럼 이것에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이것이 맞는 것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흐름과 유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저는 먼저 아버지의 뜻부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서 나갈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성취되어서 있게 된 그리스도 뜻. 그래서 요즘은 삼위일체적이다 또는 하나님 중심적이다라는 대응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런 걸 너무 막 비약적으로 이게 막 강력하게 이쪽으로 밀고 나가니까 반대로 이제 삼위일체적이다 무슨 하나님 중심적이다고 하는 성경의 해석과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반론이 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균형이 처음부터 저는 오히려 스펄전이나 앞선 선배들처럼 아버지의 뜻이죠. 전체 첫 출발과 전체 구성이 성경이 말할 때 원래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다가오시고 자신이 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로 다가오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뭘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가 다가오잖아요. 끝없이 다가오요. 그 뜻을 끝까지 이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패배 역사잖아요. 근데 패배하는 역사를 갖다 계속 자신은 다음 언약을 말씀하시면 성취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친히 오셔서 이루시는 것도 그분이시고 예수님도 마지막에도 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밀잖아요. 기꺼이 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버지의 뜻의 총체적 실체를 얘기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 중심적이라는 이 명제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목사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봐요. 좋은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하는 자신이 기만당할 수 있어요. 이것의 효과에 자기도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도취되고 그것에 재미를 붙여서 그 효과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치우쳐서 나가고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현재 이런 유행 추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좋은 결과라고 말하는 이런 성공보다 성장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미 충분히 어떻게 자신이 일하시는 걸 나타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부흥이 날 때든가 참된 부흥이 날 때든가 이런 스펄전 같은 사람에 의해서든지 로이존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도 그리스도 중심력이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밀고 나가면서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 맞추려고 막 본문을 이의적으로 밀고 나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본문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그런 가치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 속에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회심과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고 각성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한 역사잖아요.
이렇게 할 때만 이런 역사가 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짓는 이런 프레임은 오늘날 이게 이제 잘못된 프레임을 우리가 더 씌우는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검증해 주셨다는가, 역사 속에서 그런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이 아버지의 뜻의 이 어마어마한 실체를 잘 펼쳐 보이면서 결국 그것 속에서 직접 친히 오셔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로 이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밝히는 것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책 돌아와서 어떻게 몇십 년 살면서 보니까 발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책이 쭉 할 때 한동안은요 은혜가 많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온 책들이 막 유행했어요.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싹 사라져.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단어로 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바뀐 겁니다. 이런 게 사람들에 의해서.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주의자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은혜를 얘기하면서 모든 걸 그걸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율법 폐기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주의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주의적이었다. 그런데 은혜를 알고 이렇게 됐다라는 자기 고백적인 어떤 변화를 목사들이 앞에서 서론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은혜를 강조하게 됐는지를 하면서 은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어요. 제가 책 살 때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십 권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에 대한 설교할 때 그들은 책들 다 서베이하고 은혜에 대한 설교를 어떻다 해서 제가 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복음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더 중요한 표현으로 이게 아마 다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은혜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은혜 언약으로 말하는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심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오심이 은혜예요. 구속의 언약을 말할 때도 아니 3장 15절을 말할 때도 그렇고 은혜로 얘기하신 겁니다. 이 역사잖아요.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 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이쪽으로 내몰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아닌 것처럼 하는 이 식견은 나는 좀 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그룹에서 나누면서 할 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배우십시오. 배우지만은 그런 것들 다 참조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도 하시고 하되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 더 큰 실체 전체 속에서 이 복음 중심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을 특히 극화시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좁혀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고 그걸 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포괄적이어서 전할 때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복음 중심적이어야 된다. 은혜를 말해야 된다라는 지식의 발현으로서 이렇게 그걸 막 핏대를 높이면서 막 억지로 강요할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이것의 경이로움을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아버지 뜻이 어디 있단 말이죠. 죄인을 사랑하시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피조물로서 죄인인 인간이 이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분의 이런 큰 행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설교자가 불타야 되지 않나 감동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이 독생자의 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것의 이 놀라운 경위에 우리가 빠져야 되지 않나. 거기에 먼저 내가 감동이 되어서 이 부유하고도 확실한 것을 말해야지 모든 지식을 조합해가지고 지식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을 언급했다고 해서 복음 중심이라고 이런 단어만 용어만 쓰는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고
그 불붙는 마음을 메시지 속에서 또 삶에서도 대화 속에서도 이게 드러내면서 증거해야 되지 않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참교 주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균형도 갖고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